오늘은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들 하죠. 그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, 정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. 아브라함은 그냥 마음속으로만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.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었고요. 그 음성을 들으면 그대로 믿었고요. 그리고 그 들은 그 음성을 그대로 삶의 실천으로 옮긴 사람이었습니다. 참 단순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. 많이 할 게 없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하면은 그저 무대뽀로 믿고 삶의 실천에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믿음을 시험을 하십니다. 하나님께서 시험을 왜 하실까? 이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.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시험을 하십니다.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좀 이상하다, 못됐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근데 하나님이 시험을 하실 때는 더 큰 복을 주시려고, 더 큰 일을 맡기시려고,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하는 거를 체크를 하십니다. 선생님인 사람들은 알 거예요. 학생들이 얼만큼 배웠을까, 얼만큼 성장을 했나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뭐 1학년 때 주는 시험지가 다르고 2학년 아이들한테 주는 시험지가 다르고 뭐 중학생한테 주는 시험지가 다릅니다. 그렇게 큰 시험을 받는다는 것, 큰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머추어해 가고 있다는 것이고, 또 그만큼 큰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십니다. 이 시험이 참 대단한 시험이었습니다.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한테 부름을 받아서 그가 살던 땅을 떠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해서 떠났습니다.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자손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, 그 자손을 선물로 받은 것이 아브라함이 100살이나 되었을 때였습니다. 이미 도저히 더 이상 애를 낳을 수가 없을 그럴 지경에 이르렀을 때,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. 얼마나 그 아들이 소중한 아들이었고 그 아들을 사랑을 했는가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. 창세기 21장에는 그 아들 이삭이 자라서 젖을 뗐을 때 아브라함이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. 너무도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.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. 2절에 봅니다. 하나님이 말씀하셨다. 너의 아들,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. 그냥 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.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텐데 그게 아닙니다. 내가 너의 아들, 그리고 또 다시 반복을 하십니다. 그런데 거기다 수식어까지 붙입니다. 내가 사랑하는, 그냥 아들 아닙니다. 사랑하는 아들입니다. 그리고 그냥 또 아들이 아니고 외아들입니다. 그리고 그 이름은 이삭입니다. 그렇게 내 아들,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,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. 그런데 그 아들을,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들을
어, 하나님이 내게 바쳐라 하신 것입니다. 참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거 네가 참 좋아하는 건데, 네가 사랑하는 건데 그것조차 나에게 바쳐라. 근데 참 우리는 종종 하나님 다 돼도 이거는 안 돼요.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죠. 어,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참 여러 가지 그 말씀을 믿고 실천에 옮겨야 될 그 상황에서 어, 그에게 온 장애물들을 잘 극복을 하고 순종을 합니다.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하기 위하여 극복해야 될 장애물들이 무엇인가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자신의 마음입니다. 아브라함의 금이 그 명령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?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은 참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. 아니,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그렇게 번성케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어렵게 주신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논리적이지 않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을 해야지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그, 어, 그 장애물이 우리 아브라함 앞에 놓였습니다. 또, 한 가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아니,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그럴 수가 있을까? 그 자기의 자신의 그 감정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. 그렇게 내 마음속에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내 감정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도 돼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.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말없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길을 떠났습니다.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했습니다.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길을 떠났습니다. 아마도 그 아내 사라가 알면 도대체 아니 애를 데리고 아침부터 어디에 가는 거예요? 아마 그랬을까봐 이 말을 할 여유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찍 떠났을까요? 만약에 사라가 붙들고 아니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내가 90에 낳은 아들인데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? 아니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그런다니요. 아니 그 말이 불고 매달리지 않았겠습니까? 아니면은 아이고 그렇습니까? 잘 다녀오세요. 아들 잘 죽이러 가세요. 이렇게 했겠습니까?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그 대답하지 않으려고 아마도 일찍 떠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? 하나님 말씀이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요? 내 감정에 맞지 않는다고요? 내 뜻과 다르다고요? 그렇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른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갖습니까? 우리가 극복해야 될 장애물 첫 번째, 우리의 마음입니다.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극복해야 됐었던 또 한 가지는 이제
번제 쓸 장작을 다 쪼개서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아들 알삭의 등에 지우고 뭐 그렇게 하고 가는데 함께 가는 사람 종들이 있었고 그 아들과 아브라함과 이렇게 두 종과 네 사람이 나귀를 타고 이제 가는데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에까지 도착하는데 사흘길이었습니다. 사흘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. 그 사흘이라는 시간을 우리 아브라함은 극복했어야 했습니다. 사흘 동안을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사흘을 걸어가는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손을 잡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요? 얼마나 생각이 복잡했었겠습니까? 지금이라도 그냥 다시 아들을 데리고 들인과 도망을 가면 안 될까? 아니면은 아니 내가 왜 이 아들을 죽여야 해서 하나님한테 번제를 드려야지 되는 거야.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?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간단 말이야. 아들을 죽여놓고. 내 아내 사라가 나한테 도대체 뭐라고 할 거야. 얼마나 그 마음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습니까? 아마도 사흘을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내가 내 마음 알았으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아들까지도 나한테 바치려고 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내가 다 네 믿음을 알았다.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거라. 이런 말씀을 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지 않았을까? 하여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고 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. 어떻게 하나님께서 좀 빨리 결론을 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.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겠지만 그 뜻을 이루면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빨리 나와야지 될 텐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. 참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 길이 험하고 멀고 어떤 때는 정말 낙심스러운 그런 적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밀고 나아가야지 되는 것입니다. 인내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. 참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즉시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언제나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시는 것을 저는 제 삶 가운데서 언제나 목격합니다. 기도를 하면 그냥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도저히 더 이상은 내가 버틸 수 없는 그곳까지 갈 때 그때서야
하고 핍박도 하고 방해도 하고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 그렇게 많은 고난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저 묵묵하시더니 이제서야 내 마음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두려워하고 사랑하는지를 이제 알았다.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군요. 그럴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랐겠습니까? 여러분들 이러한 감격스러운 순간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알았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올해 2013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